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개시하신 첫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촌 마을이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거기 해변을 다니시다가 첫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29절부터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그들 중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였고, 그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바로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 제자의 집에 거하시면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름과 장모를 고쳐주신 그 사이에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은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마가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성을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 퍼진 소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위에 27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우리 BTS의 정국기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월드스타로 떴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사역을 시작하는 개막식에서 무엇으로 뜨셨는가? 갈릴리의 퇴마사로 뜨셨습니다. 딱 하시면 귀신이 딱 물러가는 퇴마사로 갈릴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20절에 집에 들어가셨다 하였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어서 무리가 다시 모였다. 어떤 무리가 모였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신 12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자라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가버나움으로 달려오고 있던 그 두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21절에 보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태어나 자라셨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면서 어디에까지 퍼진 거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까지도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는 사이에 두 무리 중에 또 한 무리가 가버나움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22절을 보시죠.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다.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읽고 또 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글자에 밝았다는 거고 문서를 잘 다뤘다라는 의미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들이 무슨 일까지도 해주셨느냐, 뭐 매매 증서, 공증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주고 읽어주고 이렇게 노터리 사인해주는 공증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 역할, 서기관, 이 증언, 노터리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서기관들도 아니고 어디에서 온 서기관이라고 했죠?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있다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까지만 퍼진 것이 아니라 저 남쪽에 예루살렘까지도 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본문에는 베드로 집에 있는 예수님 주위로 세 종류의 무리가 지금 찾아와 모여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받길 원하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 또 두 번째 무리는 누구죠? 나사렛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또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선생님들, 서기관들. 이렇게 세 무리가 지금 예수님 주위로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이유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온 방문 목적이 21절에 적혀 있는데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다, 잡아가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큰일 났다, 미쳤대더라 하면서 이게 무슨 가족의 망신이냐 하면서 빨리 가서 잡아오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율법 선생들, 그냥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왔다. 중앙 종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나라의 가장 박식한 권위 있는 율법 선생들이다. 한마디로 이단을 조사하는 종교 경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귀신 쫓는 자가 있다니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고 예루살렘 종교청에서 검찰 혹은 경찰을 파송해서 예수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혹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미쳤다,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유나 이 서기관들이 잡으러 온 이유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쳤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 뜻으로 살펴보면 자기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 딴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엉뚱한 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명절 때 큰아버지 댁 대전에 가곤 하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대전에 간다는 건 오락실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 오락실이 없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PC방도 없었죠. 그래서 대전에 가서 하루 종일 오락실에 미쳐 있으면 사촌 누나들이 저를 잡으러 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큰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집을 벗어나서 딴 곳, 오락실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척들 입장에, 눈에서 보기에 저는 미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미친 사람, 무엇에 미쳤나요? 오락계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에 있는 게 바로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엉뚱한 데에 빠져 있다. 귀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딴 데 가 있으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가족들은 나사렛으로 잡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사렛에 있어야 된다. 그냥 지명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본토고 친척들이 있고 아비의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세상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밖에 왜 다른 사람들하고 싸돌아다니는 거냐라고 원래 있어야 되는 가족들이 너의 자리다라고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에 예수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이들은 예루살렘 중앙 종교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들이 정해주고 이들이 정한 대로 사람들이 속해 있어야 그들은 정통이다. 그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미쳤다,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대로 성전에서 때마다 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한 대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너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근데 넌 지금 귀신들과 서로 짜면서 쇼하는 거 이단이 아니냐, 너는 지금 귀신에게 빠져있는 이단이 아니냐라고 예수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을 좀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시죠. 예수님은 공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세레모니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해 계신 분이었는가?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인 성령을 받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이 원래 속한 곳은 어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예수님이 속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전에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권세를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세로, 더 큰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입니까? 성령의 권세로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성령을 일컬어서 귀신이라고, 너가 귀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귀신으로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보이는 증거로
성령의 역사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귀신이라고, 깨끗한 거룩한 성령을 더러운 영이다라고 모욕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되신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는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모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내가 미쳤다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 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성령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느냐? 그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다. 구원 밖에 있다는 거다. 너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근데 너희는 그 밖에 있다. 누가 미친 거냐?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가 미친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29절, 3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3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났던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왔더니 많은 무리가 집 안팎으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셨죠. 그러자 가족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 대답 역시 사실은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풀이하면 내가 속한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은 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가까이 집안에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34절, 보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 중에 모친이 있다, 또 나중에 이제 자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 중에 다 남성만 있었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자들도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3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남자는 형제 하나인데 여자는 자매와 모친. 하나님 나라에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딘가에 속하게 되죠. 낳아준 부모에게 속하게 됩니다. 또 태어난 나라에 우리는 속해 살아갑니다. 또 자라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내 가족의 창시자된 부모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이미 떠나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내가 원래 태어났던 가족은 어떻게 되죠?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의 배우자를 만나 나만의 가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마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배우자들이 떠나게 되고 또 나도 떠나게 되면서 그 가정도 또 해체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니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또 졸업을 합니다. 그때 그 시절, 학창 시절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학교에 가보세요. 우리를 받아줄까요? 미친 사람이다 할 겁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특별히 태어난 나라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미국에 속한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걸까요? 여기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속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때들이 문득문득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변에서 잘 가라고 마중 나와주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함께 그 길을 가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주고 싶어도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홀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엔 우리가 속할 영원한 공동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동창회, 향후회 같은 데 보면 무슨 고등학교 몇 기어 영원하라 이러면서 막 그 토스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는 그냥 소망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저 공동체를 찾아 평생 떠돌아다니지만 결국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좀 외람되지만 오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생 떠돌아다니는,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의 친가족임에도 그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족들은 내 아들, 내 형이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집 어디에 있죠? 지금 이들은 바깥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집 밖을 서성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밖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더러 미쳤다 한다는 것은 성령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뭐죠?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데 가족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 집안에 있는 생판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때 아들입니다 라고 가르친 자는 누구였냐?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이제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요한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고 어머니 마리아는 집 밖에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과 밖에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묶어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했고 또 서로와 단절시켰고 자신과 단절하며 우리를 미친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대신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러므로 모두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또 우리들 중에서도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가깝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내 개인의 구원이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천국 가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우리가 영원히 속할 영원한 공동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가버나움 집 안과 밖에 분리되어 있던 마리아와 제자 요한은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과 또 함께 살아갈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곧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거리에 미친 자와 같이 내가 속할 곳을 찾아다니며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교회로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에게, 떠돌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집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탄 초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너머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재림과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